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실 텐데요.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그의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형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리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두니 그 옷은 왕의 짓을 받은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목중 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봉독한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삶이 소명이다. 삶이 소명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제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 속에 드러난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월에는 노아의 삶을 통해 의의 전파자 노아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고, 3월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삶의 뿌리를 하늘에 뻗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서효선 집사님의 딸 성원이가 짧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남아공으로 떠나기 며칠 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에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엔 송양순 집사님도 함께 계셨는데요. 성원이가 제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처음엔 대답하기가 좀 난감했습니다. 질문이 생뚱맞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대답하려면 저의 삶을 나눠야 했기 때문에 긴 이야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원이의 질문에 제가 대답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대답을 했고, 또 의외의 질문을 통해서 덕분에 제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요? 우리말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목사감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판검사가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전부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부담이 몹시 되었지만 믿어주시기 바라요. 다행히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덜컥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출석했던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그때까지 제가 만나보았던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를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목사님의 가족은 어느덧 제 가족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교회 친구들에게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것도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어떤 핍박이 올 것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참 무서웠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저 이렇게 남자만 넷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참 무서웠는데, 특히 아버지도 무서웠지만 어머니도 못지않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생활을 하던 중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참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군 병원이었는데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요즘 웬만한 부대는 다 교회가 있거든요. 군정병이 있고 뭐 절도 있고 또 카톨릭 성당도 있는데 당시에는 저희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선임들 눈치를 봐가면서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들 중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 계셨는데 저보다 3개월 선임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제 매주 부대 밖에 있는 원통에 있는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원통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선임과 함께 부대 안에 병실 하나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군의관들도 오시고 또 선임들도 오고 후임들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모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그 선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절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는 저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했던 예배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지금도 가끔 그 선임과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분도 저처럼 대전에서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복학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와는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고 복학한 후에는 다른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점점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학년 여름방학쯤에 무작정 기도원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첫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게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직접 들었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두려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님의 음성을 제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제 부친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시아버지 죽었다고. 그때 제 아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제 아내를 오히려 감싸주셨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직장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기업 중에 하나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일했던 곳은 당시 제가 입사했던 그 기업이 새롭게 시작했던 호텔 사업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도 이쪽이었고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호텔리어로서 일을 하면서 바닥부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기도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 음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호텔에서 제가 일하고 있었던 부서는 객실 파트였는데 특별히 제가 고객들 리셉션과 파티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밤에 피는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했던 그 파티의 제목, 그 이름이 스타리 나잇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화려한 옷을 입고 빨간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와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저의 상사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있는 제 손을 잡으시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밤에 피는 장미가 되면 안 돼.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건 주님의 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0일간 아침을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했다면 이제 40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을 금식하면서 호텔 일을 했습니다.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코피가 터지고 그러면서도 금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죠. 근데 40일의 아침 금식 기간에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때까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보거나 교제를 해본 적 없었던 대학 선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선배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 제안을 받고 보니까 주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표를 내고 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놀랍게도 전혀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동시에 신학대학원도 진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의 전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여기 계세요. 가영 집사님도 계시고 또 준영 집사님도 계시고 이분들하고는 그때부터 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1996년 가을쯤이었어요. 그 후 2000년 4월 19일에 저는 뭘 해도 꼭 이런 날 뭔가 돼요. 4.19에 제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20년간 계속해서 전임으로 목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이 얘기가 성원이에게 어쩌다가 목사가 됐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 목사였을까요? 물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2004년 5월 22일 그날부터 저는 목사라는 정식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장모님은 편목사! 편목사! 이렇게 늘 우렁차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4월 22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사람들은 저를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식이 있던 그날 아침부터 저는 목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목사였을까요?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가끔 목사가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지정한 목사고시를 통과한 후에는 가끔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저를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어차피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그러면 목사라고 불릴 텐데, 그리고 나는 목사라고 불리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까짓것 얼마 전에 목사라고 소개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절부터 제 친구 8명과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제자훈련을 받아가던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목사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결혼을 하고 또 호텔리어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전임 사역을 하고 결국 목사가 됐고 그 이후에도 오늘도 저는 여전히 목사답게 변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삶이 소명이다입니다. 삶이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원래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을 일컫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르심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소명받은 그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명은 삶 전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소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성경 속의 한 사람, 요셉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처럼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생도 드물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지극히 편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로부터 얻은 2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었어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라헬을 향한 이 사랑과 그리움이 요셉에게 다 쏟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고 요셉에게 그냥 올인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니들은 호영이에게 올인하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시골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딸 치웠다 그래요. 왜 딸을 치운다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딸을 치웠대요. 그래서 저도 딸을 치우고 나니까 아들 하나가 남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에게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인이. 호영이 올인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야곱에게 올인이는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자, 3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야곱의 삐뚤어진 이 편애가 말입니다.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이 미움이 형들에게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 아버지의 품에서 가장 사랑받던 이 요셉이 졸지에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9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종으로서 섬겼던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게 3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읽지 않았지만 4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4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말입니다.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라는 이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그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14절부터 15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쵸? 예. 항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신당부했으니 이 사람이 복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이제 드디어 요셉의 삶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0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다 함께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 잊었을까요? 41장 1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한 건 아시죠? 예,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몇 년을 살았냐? 2년을 살았습니다. 신신당부했지만 나가면서 뭐 철떡같이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면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결국은 그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이다 같습니다. 자, 사이다 마시러 한번 가시죠. 시편 105편 17절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 17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뭐예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만을 편애했다. 이 삐뚤어진 이 부정이 말이에요.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팩트예요. 근데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가 보내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샬라흐예요. 이건 뭐냐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여 누군가를 파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가 보내셨다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고,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고 애굽으로 파견하셨다는 것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멘.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낙심이 되고 답답합니다. 마치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청량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편하게 읽어서 그렇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두 번의 꿈, 이걸 형들에게 나눴어요. 또 아버지한테 나눴어요. 자기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요, 그냥 마음에
잠잠하게 담아뒀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요, 이거를 담아두질 못하고 이야기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 꿈 누가 꾸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것이죠.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으니까 따지고 보면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했으니까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항변할 만하죠. 그런데 요셉의 꾼 꿈이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무슨 꿈이냐? 왕이 되는 꿈이에요. 연거푸 2번이나 겹쳐서 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확실한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뭐예요?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요,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악독한 형들도 알아먹을 만큼 이 꿈이요, 강력했어요. 대박이었어요. 듣고 금방 알잖아요. 자, 그 다음 3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 여기 해와 달은 누구예요? 요셉의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고 11별은 자기 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나머지 11명의 형제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보세요. 두 가지 꿈 전부 요셉이 얘기하자 다 알아듣잖아요. 이 꿈은 한마디로 대박이에요. 자, 왕이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요셉이 꾸었던 꿈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8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다 함께요. 읽어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착고는 여러분 아시죠? 죄수들의 발에 채웠던 쇠고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여러분 성경에 몸, 그것이 각주가 달려있죠. 성경 아래쪽에 보세요. 각주 달려있죠. 웬만한 성경은 다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는 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보세요. 따라하시죠. 쇠꼬챙이가 혼을 뚫고 지나갔다. 다시 한번요. 쇠꼬챙이가 혼을 뚫고 지나갔다. 이게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느꼈을 그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쇠꼬챙이가 그의 혼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사자성어로 혼비백산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혼이 백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저 봐봐요. 이게 넋이 나간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단편적으로 요셉의 삶을 가리켜 또 그를 가리켜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꿈이고 나발이고 넋이 완전히 나간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 19절을 보시면 완전히 넋이 나간 이 요셉의 삶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9절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니까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전에 그가 2번 연거푸 꾸었던 꿈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죄수였습니다. 모두에게 잊혀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 점점점 떨어진 일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저랑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요셉의 삶의 시작과 끝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사실 요셉이 몰랐을 뿐이지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형통한 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39장 2절 3절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20절부터 23절 보세요. 39장 20절부터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0절 하반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우리말로 형통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찰라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있었을 때에도 형통한 자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는 형통한 자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형통한 자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에도 형통한 자였고, 그가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지날 때에도 그는 형통한 자였고 죽을 때에도 형통한 자로서 죽은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일생은 예외 없이 형통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실로 요셉의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요셉 아주 특별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소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불러내셔서 비범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독일어로 직업이 베루프예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베르펜이에요. 베르펜의 뜻이 뭐냐면 소환하다예요. 기가 막히죠. 독일어로 직업이 베루프인데요. 이거의 어원이 베르펜이에요. 뜻이 뭐냐면 소환하다예요. 다른 말로 불러들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맞아요.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쩌다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 직업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의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그 모양 그 꼴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소명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가 소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독일의 목회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몇 번 들으셨을 줄 알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사랑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축사를 해 주셨는데 그 축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이라도 하셨지만 요셉은 꿈 두 번 꾼 게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보시면 한번 따라하시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예요. 피가 끓는 나이예요. 성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나이인가요? 근데도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동침하자고 정했다고 하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겁탈하기로 마음먹으면 이것처럼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로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전체가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이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직업을 갖게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꼬였지? 어쩌다가라는 말은 이제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같이 감각이 둔한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삶에서 어떤 전환점들을 맞이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때로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들이 있죠. 그렇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으로 팔려갔던 그 역사,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역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그 역사, 전문용어로 흑역사라고 하죠. 이런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했던 철없던 행동들,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 물르고 싶어요.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너무나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머리를 쥐어박고 막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지워버리고 싶고 후회스러운 그 순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생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점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